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1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본문으로 하는 노마서 묵상의 마지막 날이자 또 11월 달 노마서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2월 노마서 묵상이 시작되면 이제 노마서 묵상이 한 달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남은 한 달도 묵상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노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그 의미를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자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것이지만 봄에 파종하고 여름 내내 수고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결정하신 방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더 많은 계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은혜의 교리를 거의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쉬는 지점에까지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정통적인 신앙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교리에서 멈추어 버리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논리와 이지적인 생각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교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사들은 수세기에 걸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본문으로 하는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 날이고 또 11월 마지막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 날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로마서 8장 묵상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누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특히 기도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육체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간구를 아시고 들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로마서 말씀과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로마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늘나라에 인도하기까지 그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조금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받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필요한 물질적인 거, 축복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구원받을 자도 다 아시고 또 한번 구원해 주시면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역시 왜곡된 신앙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감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신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로 이 과정을 이루어 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그 의미를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자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것이지만 봄에 파종하고 여름 내내 수고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장 알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는 알아갑니다. 이 부분을 또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결정하신 방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더 많은 계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과정까지 걸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열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 성령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탄식과 간구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이런 내 안에 성령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매 순간 나를 붙드시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 복음의 확신을 누리고 또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을 맛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예전보다 더 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서 묵상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심령의 신앙생활의 삶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최근에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간구와 탄식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도 모르게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 가운데 간절한 간구와
탄식이 없어졌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기로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노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